예, 청결한 마음을 위한 렉셔 디베나 33번째 3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먼저 공유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파트 5 눈에 보이지 않는 귀양살이 책의 페이지는 127쪽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 헨리 나우엔의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그 책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제 좀 렉시오 디비나의 구조화해가지고, 이 나우엔이 이 탕자의 비유를 묵상하면서 그의 마음이 어떻게 이게 변화되어 가는지, 그것을 서술했고, 또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 청결한 마음을 위한 렉시오 디비나의 그 위해서 하나의 기준점, 나오웬이 그 탕자의 비유를 이렇게 묵상을 해서 그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 하나의 샘플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파트 5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양살이입니다. 크게 신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웃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파트 5에서는 나우엔이 친구하고 이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큰아들에 대한 에서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우엔이 자기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어떤 얘기를 툭 던지냐면 자기도 이렇게 헌신된 삶에서 벗어나 좀 방탕한 삶을 살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던졌습니다. 그러자 제 친구가 대뜸 얘기가 너도 둘째 아들처럼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았는데 이 나우엔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친구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어, 너의 마음 속에 큰 아들의 마음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나우엔이 깨닫게 된 거죠. 내 마음 속에도 이 큰아들의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이 나우엔이 이 큰아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큰아들의 입장에서 또 이 큰아들과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게 됩니다. 큰아들 입장에서 본문 말씀을 천천히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자신의 모습에서 원한에 찬 큰아들의 모습을 찾아보십시오. 이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쭉 살면서 열심을 다했죠. 왜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남들 눈에 착하게 보이려고 노력했던 일들. 큰 아들로서 나는 큰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나는 큰 아들이기 때문에 이건 하면 안 돼. 나는 큰 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해야 부모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어. 또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야. 이 생각에 그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 남들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는지 마음의 소원을 들어보십시오. 큰 아들은 정말 열심히 아버지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잔치를 둘째 아들을 위해서 베풀어 준 거죠. 그때 큰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버지 집에 계속 있었는데 왜 나를 위해 잔치는 늘 베풀지 않아 주셨습니까? 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였다는 거예요. 나우엔도 이러한 큰아들의 마음을 그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깨닫게 되고 다시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삶에 자신의 삶과 그리고 형제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 형제들이 있었는데 또 누나들도 있었고 여동생도 있었고 다 시집을 갔지만 시집을 안 간 누나가 있었다는 거, 누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집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들, 맡기는 일들, 그 누나는 그 누님이 계속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삶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끊임없이 생각이 난 겁니다.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나를 인질로 잡고 분노의 감정에 시달리게 하는지 철저히 가려내십시오. 그렇죠. 늘 이거 해라, 저거 하라라는 그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 자기 자신의 삶의 일부분이 없어지다 보니 어느 순간 그 일부분을 생각하니 그게 분노가 나오고 화가 나오고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이 움직여진 적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였습니다. 깊은 마음에서 울리는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나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 형제 자매이며 가족의 온전한 구성원이며 소중한 자라는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나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 나우에는 이 파트에서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존재 그 자체다라는 겁니다. 나우엔도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였습니다. 큰아들 분노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아버지 집 안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다 내 것이 아니었느냐? 그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는 그 말씀, 그 이야기, 그 자체,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입니다. 일기를 쓰십시오. 귀를 기울이는 동안 마음에서 오간 대화를 기록하십시오. 자신의 자아상을 망가뜨린 사람이나 사건들을 집중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 큰 아들처럼 평생 지고 온 짐들을 마음으로 쏟아내십시오.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많이 좌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장남, 장녀는 남모르는 그 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되고, 부모님을 보양해야 되고, 부양해야 되고, 뭐 이러한 마음의 부담감이 장남과 장녀에게는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지, 또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이며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고 있는지 진리의 근거에서 정확하게 적어 보십시오. 마음속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열등감과 무력감을 떨쳐버리고 자신의 참모습을 찾을 수 있을지 물어보십시오. 이 큰아들은 아버지께 사랑을 받기 위해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것이 동생이 잔치를 베풀어 주는 그 모습에 분노하는 모습. 나는 그러한 모습이 없었을까? 내가 한 만큼 그 일에 보답을 받지 않았을 경우, 우리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화가 날 수도 있고요. 그러한 경우가 있는지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평생 자신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선물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글로 적어 보십시오. 이제 묵상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아와서 내 마음을 집으로 삼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평안히 교제하며 그 거룩한 곳에서 비롯된 능력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길 기도하십시오. 나를 향한 소망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연결된 관계의 끈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말뿐인 사랑을 넘어서 관계를 좌지우지하려는 욕심을 넘어서 예수님 품 안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도록 마음에서 마음으로 대화하십시오. 어,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기 위한 노력, 그것보다 그 이전에 우리는 아버지로부터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선 사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후에는 이것을 이제 이 파트 5에서 묵상으로 깨닫게 된 거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귀함, 감사하라는 이웃의 집입니다. 어, 본문을 천천히 읽으며 마음에 떠오르는 이미지나 깨달음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본문의 내용은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삶에 대해 무슨 말을 들려줍니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온전히 성실하게 투명해지고 싶어 하는 마음을 들어보십시오. 내 삶이 어떠한지, 내 삶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럼 그 원한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아버지 집에 나아갈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자라는 겁니다. 나후에는 자기 자신의, 어, 그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그 행동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뭔가 남들에게 의존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래서 그 의존이 통해서 지도를 받으려고 하는 그 세상의 길. 그리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어 하는 그 길,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길로 들어서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끄집어내고 계시고, 또 나를 인도해 주시고, 더 성숙하고 성숙해지면서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자신을 맡기게 됨으로써, 그러니까 의지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결국 뭐냐? 그 존중이라는 겁니다.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이 존중이 결국은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지만, 내 의지대로 하고 싶었지만, 그 독선을 버리고 동등한 입장에서 아버지를 의지하고 타인을 의지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여정길을 걸어가는 것. 그러면 이게 깊은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된다입니다. 그래서 나후에는 이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자, 의지하는 거 보십시오. 존중하는 걸 보십시오. 첫째와 둘째 아들에서 누가 더 아버지를 존중하고 그의 독선적인 사고 방식을 버리고 타인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는 그 존재에 감사하는 변화, 그 존재 자체의 변화. 아버지를 보십시오. 그 아들, 둘째 아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의 생각을, 그 둘째 아들의 생각을 스스로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것, 그것이 감사의 변화라는 것. 감사하는 변화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심입니다. 진정한 회심이 일어날 때 그 둘의 관계는 더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된다입니다.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을 열고 우리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그 얘기가 바로 이 파트 6입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마음에서 울리는 깊은 울림이 명확하게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집으로 돌아가자고 부르짖는 마음의 소리에 집중하십시오. 자, 둘째 아들,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 그 마음의 울림이 있어서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께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존중하게 됩니다. 다시 존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더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껴안아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껏 살아오는 동안 당신의 삶 가운데서 일어났던 멋진 일, 예를 들면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했더니 사랑에 빠졌던 경험, 삶의 여정에 영향을 주었던 인물, 또 만났던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생각이 안 나면 기도 가운데서도 생각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소중한 만남, 중요한 깨달음, 예상치 못했던 기적들, 그리고 한이 안겨주었던 놀라운 일들을 적어 보십시오. 생활 중에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냈던 소중한 것들의 목록을 적어 보십시오. 금쪽 같은 역사를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이걸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마음속 깊고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분의 그 거룩한 숨결이 당신을 떠나가지 않고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 그 존재에 감사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기도하십시오. 그 존재 자체입니다. 그 존재에 감사하는 변화, 그 존재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수 있는 마음, 주님의 인재 속으로 들어가서 당신이 받아 누리는 온갖 선물에 대해 순수하게 감사하십시오. 믿음과 불신 사이의 망설임, 삶의 불확실성을 초월해서 당신을 가장 잘 아시고 안전하게 사랑하시는 분께 삶을 맡기십시오. 삶을 맡기는 것,
깊은 유대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대화입니다. 고단한 훈련은 끝없이 되풀이되지만 순간순간의 평안, 친절, 우정,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전달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열린 마음, 예수님과 마음에서 마음으로 대화하십시오. 묵상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파트 6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이어서 하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